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의 눈을 뜨고 그 진리의 실제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그리스도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요즘 우리 김순욱 권사도 그렇고 박신윤 권사님도 그렇고 얼굴이 때깔이 변하는 것 같아요. 때깔이 변해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길지만 나눌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를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분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기도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앞에 날을 너희에게 미리 알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보아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하로심이 간구하니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힘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라. 아멘. 3주 동안만 말씀을 가르치고 떠나 있는 바울.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환난이 왔어요. 핍박과 궁핍이 오고 많은 환난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데 환난이 오면 믿음을 떠날 확률이 높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걱정이 태산인 거야. 혹시라도 믿음에서 미끄러질까. 그래 견디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걱정은커녕 믿음이 좋고 사랑이 좋고 바울을 또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 사탄이 너희들을 건드려서 흔들까 봐 그게 두려웠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녀들인데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말씀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구조를 얘기할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믿음은 주님의 내용물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의 강권에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한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최종점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사는 이 믿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기초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냐면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믿습니다야.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잖아. 뭘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서 믿음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요. 객관적인 믿음은 성경이 주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와 그리고 그 뜻을 사탄이 와서 어떻게 거역한 것이고 그리고 그 거역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부패가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도 안 이루었는데 주님 말씀이 끝났어.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면 실패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 알고 믿는 거지. 모르고서 무대뽀로 믿습니다가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우리는 내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만 했는데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그럼 뭘 믿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믿습니다 그러고 다녀. 그러니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뭘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믿으면 사탄이 우리 갖고 놀기 딱 좋죠. 사탄이 우리를 갖고 놀기 딱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으면 믿음이 더욱 좀 견고해지죠. 근데 그거보다 더 견고해지려면 뭐 하냐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데 그것이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이 실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실제로 오신 주님을 믿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때 믿으면 막연한 거예요? 내게 확실히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분은 육의 눈으로 안 보여. 안 보이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 안에서 봤어. 그럼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내가 항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믿는 거거든요. 내가 항복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언제 항복되냐면 주님이 누군지를 알 때 항복이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알 때는 자주 흔들려요. 근데 내가 생생히 체험한 주님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그럼 뭐 쉽게 항복해요. 왜?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 이게 증명이 됐는데 내가 항복 안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거하고는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걸 막상 받고 보니까 이건 똥과 같은 거야. 비교하자면 세상에서는 최고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거하고 딱 비교를 하니까 이건 똥만 못해. 그 정도로 값어치가 달라져.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제가 항상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고개를 다 숙여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거기서 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 꼭 묻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야 된대.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살래.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래놓고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를 세운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켜야 돼요. 자, 우리 박신인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예를 들어서 최학의 집사님이 뺨을 한 대 탁 때리면 아유 얼마나 속상했으면 여기에서 돌려대면서 속이 풀릴 것 같으면 이쪽도 때려줘. 그렇게 하죠. 아마 엘베델 식구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또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속옷 좀 벗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 벗어주면서 벗은 게 그냥 겉옷도 벗었으니까 다 가져가.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아마도 저쪽 동네 사람은 뭐 할까요? 얘기하면 속옷 좀 벗어줘. 지나가 앉아 얘기하면 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뭐 하래요? 주님을 사랑해래.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켜야 돼요. 그럼 답은 뭐냐? 성경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주님의 속성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은 그게 속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타락되고 나서 마귀의 속성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가요.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사 먹어. 그렇죠? 알고도 사 먹어요. 어떤 것들은 몸에 해로운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먹어요. 그게 우리 타락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생활이 다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정말 실제가 되도록, 주님과 화합이 되도록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이 객관적인 믿음은 성경이 그렇다 하면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객관적인 믿음이라면, 주관적인 믿음은 내가 그걸 실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서 내가 경험된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믿음보다 경험된 믿음은 더 요동하지 않겠죠. 흔들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목회 초창기부터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늘나라를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오직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할까? 정말 그것만 생각했어요. 모든 게 최선을 다했고 해왔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시련이 밀려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부패된 내가, 그러니까 나 하나도 건사를 못하는 주제에 누군가를 내가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나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고? 예를 들어서 나로 인해서 내 아내나 내 자식이 만족했느냐? 안 그랬거든. 그런데 누구를 세운다고 사역을 해? 그거를 깨닫는 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몰라요? 내가 목회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 교육을 시킬 때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는 거,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내가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하는 것도 몰랐어. 나중에 깨달을 때까지. 부패된 나는 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닫는데 20년 세월이 걸린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 주님 앞에 이제 맡기는 것을 자꾸 이제 했죠. 근데 그게요, 맡기려고 맘먹은다 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됐다고,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내가 저질러 놓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 안 했네. 그럴 때 많잖아요. 항상 주님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활동을 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저녁 때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바빠서 설치고 다녔지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건 이론으로 아는데 내가 하면서 그것을 이루로 말하는 시간이 20년 걸렸다면 깨닫고 나서 또 내가 주님의 주관적인 실제가 되는 과정까지 또 많은 시간이 흘러. 근데 아직도 안 된 게 있죠. 그렇죠? 어느 부분은 많이 체험되고 실제된 게 있고 어느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많죠. 그게 성화돼 가는 거예요. 실제가 돼 가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이 됐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과정을 거치면서 내 육원 속성은 빠져나가고 주님의 속성으로 짜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실제가 되는 거야.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참 행복하죠. 즐겁고 유쾌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이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이 돼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영을 의지해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과 고난의 길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도 가야 되거든.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승천의 위치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을 붙잡아야 돼. 그 믿음, 이거는 객관적이죠. 내가 아직 도달 안 했으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내가 계속 붙잡아야 돼. 그래야 내가 갈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나를 이겨내. 고난을 통과할 때도 이겨내고, 궁핍을 통과할 때도 이겨내고, 핍박을 통과할 때도 이겨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돼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면 1년도 안 돼. 자기가 3주를 가르쳤는데 이제 신앙생활 1년도 안 된 그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거기 그 교회에 지금 시련이 닥쳤어. 많은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빈핍함이 있었어. 그런 환경에서 과연 이겨낼 것인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했는데 의외로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고 그러니까 막 내가 이제 살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복 주세요, 저복 주세요, 그거를 구걸하는 기도인데, 그거는 애기 신앙 때는 하나님이 전미기듯이 주는데, 조금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잖아요? 안 줘요. 옛날에는 그냥 잉 울면 줬는데, 이제 안 줘요. 왜냐? 스스로 누리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거두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규칙을 정해요. 만나를 주는 것도 규칙을 정해요. 해가 지기 전에 와서 거두야 돼.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 한 사람이 정해놓은 것만큼만 가져가면 돼. 근데 정해놨는데 사람들이 게을러서 해가 떠오르면 그저서 일어나 나오니까 싹 없어졌어. 녹아서 없어져. 또 욕심내가지고 그냥 왕창 가져왔더니 먹고서 내일 먹여야지 두었더니 썩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헛수고로 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는. 그래서 우리도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일 써먹여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 어제 건 어제 필요했던 거고 오늘은 오늘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잠시도 끊기면 안 돼. 야, 그런데 뭐 배짱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그냥 어떤 때는 막 기도할 때는 몰아서 막 해놓다가요 또 방학을 길게 갑니다. 몰아서 기도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받아놨나 봐. 그걸 이제 몇 달 동안 써먹는 거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지나면 내일 그게 사라진다는 사실. 신앙생활은 어제 거를 오늘 적용하려면 그건 지식이야. 오늘 주님의 계시 안에서 받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의 양식이야. 이게 꾸준히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그날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날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져. 그러면 영육간에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몰아서 했다가 방학할 때는 길게 방학했다가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비신앙이 돼야 되는데 꼭 수리신앙이 된다고.
꼭 고장나야 와서 엎드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취미를 가졌는데 두들겨 맞아서 성한 데가 없어야 울부짖어. 미리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미리 하나님과 친밀하면 매 안 맞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전진만 있는 거예요. 주님과 체험을 통해서 연합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걸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 안에 있는 더 좋은 거를 더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퇴보가 없어요. 전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산 체험을 해본 사람은 더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간절히 찾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그만해 해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그 풍요로운 세계를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라고 해도 안 해. 그 왜 그러냐?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 영적인 맛을 못 느꼈어. 은사적으로 좀 깔짝깔짝만 맛봤지 생명 안에서 실제를 맛보지 못했어. 은사적으로 맛본 거는 아직 맛본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내가 빌려다 쓰는 거야. 그런데 생명은 뭐냐? 주님 자신을 내 안으로 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 앞에 빌려 쓰던 내용물들이 주님 안에는 다 있어 없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생명으로 받으면 그 안에 다 있잖아. 그분을 의지해서 살면 은사도 나타날 것이고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풍성이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점검을 해야 돼요. 학교를 다닐 때 그냥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을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력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 아마 그냥 등록금만 내면 받아준 데 다녔던 모양이지. 그러면 대학 나왔네 하는 게 더 창피하겠죠. 아니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면 내가 대학 나왔다고 말하는 게 창피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네, 20년 했네, 30년 했는데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연합된 내용을 누구한테 말할 줄을 모르면 신앙생활 몇 년 했어? 그러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 고개를 못 들어요. 내가 다니면서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하고 물으면요 고개를 확. 왜? 스스로가 아는 거야. 뭐 질문하면 말을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부끄러운지를 몰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 수준에 맞도록 최소한도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닫고 삶의 도리를 해야 되듯이 주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누려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서 주님의 세계를 본 것이 더 많이 해야 되고 주님의 지혜가 더 갈수록 출중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렇게 되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다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조직 속에서
사탄과 결합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끌려다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조차도 몰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똘똘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지시를 따르고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그 사람을 부러워해. 그런데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러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상사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지만 그 직급이 있지만 나는 그들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그들이 나를 통해 뭔가를 본받게 만들어.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주님을 표현하면 그들이 벌써 우리의 능력을 알아. 우리의 지혜를 알고.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해. 예의를 지키고 공손하게 대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 우리가 그런 삶을 나타낼 줄 아는 것.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를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의 범절이 뛰어난 사람 많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뭔지도 몰라. 마땅한 도리가 뭔지도 몰라. 도덕과 윤리가 뭔지도 몰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찬 거야.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해도 먹힌다? 안 먹혀요. 삶의 이치도 모르고 기본 예의도 없고 기본적인 뭔가 갖춰야 될 내용이 없어. 사람이 살아가려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동을 하니까 내게 달라붙어 있는 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내 삶 속에 귀신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와서 귀신이 막 뒤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하니 사는 게 힘들지,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예수가 누구길래 믿느냐? 예수와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냐? 최소한 그거 알아야지. 그래야 그분이 이루신 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서 예수님이 실제가 됐듯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짜여지고 조성되면 나도 예수님같이 된다 하니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게 영적 성장이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내게서는 누구 모습이 나타나?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죠. 그게 아름다움이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남자분들이 요즘은 요양사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끝나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 이제 처음 본 거야. 그분이 이제 처음 와가지고 자기도 교회 안수 집사래.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대. 자신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다고 한 것을 뭘 하냐면, 찬양이 달라. 막, 처음 온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가면서 막 힘있게 찬양을 해요. 그래도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네. 근데 말씀을 듣고는,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았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것조차도 인식을 안 하고 신앙생활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막 붕붕 떠서 찬양하고 막 몰라 하면은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축복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게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가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면 주변 사람이 다 굴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통로가 많은 거예요. 통로가 많아야 되는 일이 잘 되죠. 근데 막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주변 사람 앞에 겉으로는 막 친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가까이 대상이 아니야. 저 사람 너무 기본이 없어.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자기 복을, 자기가 밥그릇을 다 둘러 엎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밥그릇을 다 둘러 엎는 거예요. 둘러 엎는 적이 아니라 상을 둘러 엎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인격의 향기가, 지혜의 향기가, 질서의 향기가, 조화의 향기가, 아름다움의 향기가 풍겨져 와야 돼요. 그래서 언어 생활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고, 상대를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말을 하지 말고 소생시키는 말을 해야지. 그게 행복이잖아요. 부부싸움들 하는 거 봐봐요. 서로 그냥 부부끼리 죽어라 악을 쓰잖아. 배우자를 서로 죽어라 악을 쓰잖아. 그래놓고 왜 돈 많이 안 벌어와, 왜 뭐 안 해요 이래죠. 왜냐하면 죽어라 악을 써놓고 죽어서 안 되잖아. 밖에는 되는 일이 없잖아. 사람의 악에 바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모든 언어 생활을 축복의 언어를 하는 거야. 격려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넉넉해지잖아. 그럼 밖에 나면 내가 마음이 넉넉하면 다른 사람도 넉넉히 품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서 넉넉히 품는 사람은 거친 말이 나가요? 부드러운 말이 나가요? 부드러운 말이 나가요. 그럼 상대가 부드러운 말이 나간 나를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관계가 좋아져. 그 관계를 통해서 땅의 축복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믿음에다가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자꾸 의지했더니 내 안에서 실제 되신 주님이 사라지고 체험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주관적인 믿음이야. 나는
그 주관적인 믿음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럼 그분이 내 생명으로 오셔서 체험되는 그분을 내가 같이 살면 그분하고 항상 움직이면 어디 가서나 내가 움츠러들까요? 당당해질까요? 당당하죠. 그분의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나니까. 언제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테니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분이 공급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아니까 사람이 당당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항상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판단하거든요. 근데 나는 너희들이 판단하거나 말거나 영향을 안 받는다 얘기야. 누구한테도 판단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왜 판단했냐? 아니 명문대 출신이야. 가말리엘 문화상. 그리고 집안이 아버지가 무슨 전해온 얘기하면 사업가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럼 그 당시 대단한 거예요. 저 똘똘한 사람이 매일 예수 전한다고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핍박받고 저 사람한테 돌에 맞고 맨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맨날 허름하게 돌아다니고 그 고생을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미친 거야. 저게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죠. 너희가 볼 때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내가 유명한 자요. 내가 가난한 자 같아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게 주님의 실제를 가진 사람 밖에 영향을 안 받아요. 당당해집니다. 확신에 차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비굴해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당당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처음에는 비방을 하다가도 갈수록 당당하게 뭔가를 하는 거 보면 함부로 못하죠.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자신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자신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거야.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풍성이 다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럼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누리다 보면 주님 거가 다 누구 거가 돼? 내 거가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내용은 알려고도 안 하고 그 주님과 내가 실제적인 생명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시하고 심각하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도 하셨죠.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속한 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길을 닦아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그 길을 또 가. 그게 대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사탄의 협박으로 인해서 사망에 두려워 떨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함으로 사탄까지 다 박멸해버리고 우리에게 그 이길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당당하게 모든 마귀까지도 제압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서 이 큰 구원을 줬는데도 믿지 않으면, 율법을 주고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을 했는데, 이 큰 구원을 줬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너 그 하나님의 보응을 어찌 감당하리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마땅히 주님을 누리면서 자라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안식에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탁해서 살기만 하면 안식이 되는 거야. 내가 살아갈 때는 가야 될 방향도 내가 선택해야 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돌아갈 길이 있어야 가지. 잘못 선택하면 망하고, 바르게 선택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내일 일을.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 그런데 내가 바른 선택을 해도 그걸 뚫고 갈 힘이 없어. 지혜도 없고. 왜? 곳곳에는 사탄이 덧칠렀거든. 악이 많으네. 그걸 뚫고 갈 힘이 없어.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모든 걸 이기신 영이 그 안에 있잖아. 그 영을 의지하면 다 이기신 영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자유해져요. 평화와 기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본 것이 없더라도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주님이 끄는 대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알고, 주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예비한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 거는 이미 받은 줄로 여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사밧이 에돔이나 모아나 암몬이 연합군이 침공해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당당히 그 말씀을 믿고 그런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쥐들끼리 자멸하는 거야. 이런 일이 아마겟돈 전쟁 때도 일어날 거거든. 많은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침공에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 이기는 자와 주님과 더불어서 싸울 때 쥐들끼리 의심해서 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쥐들끼리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은 앞으로 일어날 다 그림자들이에요. 내가 요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걸 하느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구약의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실제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에요. 그림자들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있질 않는 거죠.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
어쩌면 우리 시대에 대환란기가 도래할 수도 있잖아.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아닐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시간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타이터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성전이 불타고 함락되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기까지 1967년도까지 찾지를 못해요. 1967년도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도로 찾는 거야.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이제 왔다는 징조예요, 그게. 가까이 왔다는 징조예요. 그럼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시간표로 볼 줄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짜여지면 그게 느껴져 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진령 환란을 아주 넉넉하게 통과해야 돼. 이기는 자가 돼서 미리 휴거돼야 돼요. 그래, 바라는 것은 미리 휴거되고 싶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정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은 성경이 하는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믿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가. 근데 예수님이 뭘 했기 때문에 믿느냐 하는 건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번 너 자신 시험해봐라.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안타깝게도 예배당 뜰은 밟고 다니지만 그 속에 예수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겠죠. 나도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의 실제가 되기까지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면 그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하고 그 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영이 깨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우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가 돼야 돼요. 지금 허송세월 보낼 시간이 없어요. 예배당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해. 주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당 한번 나오려면 제사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오는 거리 있고 가는 거리 있고 예배드리는 거리 있고, 아무리 가까워도 기본적으로 4시간은 낭비한다. 거리가 먼 사람은 시간이 더 걸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모르면서 그냥 매일 그렇게만 다녀. 그러면 그 다녔는데 시간 낭비했지, 또 헌금한다고 물질도 했지, 내 나름대로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봉사도 하고. 근데 내가 예수를 몰라. 주님 앞에 섰더니 누구냐? 난 너 모르겠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정작 주님이 날 모른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아니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뭐래?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그게 이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패배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그냥 흘러요. 또 믿는 자가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깨우고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없기 세상 거에 취해서 술 취하듯이 세상 거에 취해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너는 성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계속 있는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겨.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근처에는 왔는데 예수 안으로는 안 들어가. 우리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알잖아요. 수없는 사람이 예수 주변에서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한테 뭐라 했냐면 저들이 나를 밀쳤다 그래. 근데 한 사람을 찾아. 내게서 능력을 가지고 나간 자가 있어. 그게 혈루병 여인이야. 똑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미는 것이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받아먹은 자가 된 거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니까 내게서 피 흘리는 건 하혈을 하는 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 죽음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소생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경륜의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영이 나를 이끌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을 거친 주님을 내 안으로 조성되게만 하면 돼요. 내 거를 버리고 그분이 조성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실제가 나와야죠. 그래서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신기하죠? 멀리 떨어져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내달라 해서 막 하루라도 내가 쉬는 날이 있거나 뭐 안 올라오면 난리를 나.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관심 없어. 듣지도 않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야. 주님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리고 바르게 믿어서 지금 사는 이 땅에서부터 땅의 축복도 누려야지. 우리는 하늘의 축복만 누리면 되겠어요? 땅의 것도 누려야지.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눈이 밝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